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5절까지.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5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단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성질이 그들이 내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대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대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청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아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같이 합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다시 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세상을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켜 주셔서 저희들을 주의 천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힘을 주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16년 첫 주일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 이 1년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권세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과 인생의 풍파를 견디며 이길 수 있는
아버지 권세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연약한 생각이 굳세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까지 고치시는 주님의 귀한 능력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도 권세를 주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종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부으셔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거듭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잡힘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하여서 이 군중들로 인하여서 바울이 죽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들어 사용하셔서 바울의 생명을 지키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천부장을 통하여서 영내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 영내는 어디냐면 안토니오셀이죠. 로마의 안토니오셀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서서 바울이 이제 많은 군중들 앞에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을 시작했을 때 자신은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유대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다 라고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다시 천부장이 이제 데리고 가면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임을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서 결국 이 천부장은 다시 한번 이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이 공회를 모이게 하는, 공회로 모여서 이 대제사장을 비롯하여서 공회가 모여서 다시 한번 바울이 그들 앞에 복음을 증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누구 앞에 내가 서더라도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떳떳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유대인들 이 공회 앞에서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가 바울을 인격적인 모독의 행위를 하게 하는, 그래서 입을 쳐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바울이 이 아나니아 제사장을 향하여서 회치라 담이여 라고 외치는 모습, 그리고 너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율법을 너가 어기며 나를 죽이려고 하냐, 하나님께서 도리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누구를 향해서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이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할 직면까지 오게 되고, 또 공회가 모여서 도대체 바울이 어떠한 죄목을 지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것은 근본적으로 바울이 이 율법을 어겼다는 이 율법적인 문제 때문에 선 것이거든요. 근데 자꾸 이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까지 끌고 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데 결국 바울이 이제 뭐한 상황까지 왔냐면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회칠한 탐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그 율법을 어기면서 나를 치라고 하느냐라고까지 함으로 이제 그 공회가 더 술렁거리는. 그래서 바울이 어쨌어요? 바울이 그 안에는 이 바리새인과 또 누구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있음을 알고 나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 서로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논쟁이 일어나는,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또 부활도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반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럼 같이 공회로 모였다 할지라도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문제가 대두된 거죠. 바리새인은 천사도 있다, 영도 있다, 부활도 있다 라고 했는데 사두개인들은 없다.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제 싸움이,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제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것 같아요. 이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다시 천부장이 바울을 데려오죠. 이 바울을 데려올 때에 이 바울을 데리고 다시 영내로 들어가잖아요. 이 영내로 들어갔을 때 11절 말씀에 보시면 23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나타나셨어요. 이 바울 곁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한 것에 즉 바울이 공회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인생의 죽음이 직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천부장을 통하여서 생명의 유지, 생명을 다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얻게 되었고 영내로 들어갔을 때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정말 자기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만 생각한다면 얼마나 바울에게 낙심이 되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다른 일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자기는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 죽음의 사선을 오고 가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을 놓고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입장으로 놓고 본다면 바울은 낙심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아마 생각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을 한다면 내가 다른 일도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고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셔야 합니까? 라고 얼마든지 이러한 낙심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 곁에 섰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셨을까? 11절 말씀해 보면 저는 하나님은 위로하기 위함이다. 정말 바울이 지금 영내로 다시 들어왔잖아요. 이 영내로 들어왔을 때에 바울의 마음을 어떤 면에서 보면 심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 곁에 서셔서 어째요? 위로하고 계시는 모습을 봐요. 위로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셨느냐? 담대하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상황이 11절의 말씀의 상황은 자신의 인생의 아주 어두운 모습이에요. 정말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너무나 자기는 떳떳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일을 했는데 생명의 위태함까지 느끼고 있다는 상황을 본다면 바울 자신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싸움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상황들 여러 가지 각가지의 생각들이 바울의 심령 속에는 교차되고 있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위로하시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의 마음에 어떤 것들이 교차할 수 있어요. 바울처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교차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교차할 마음들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겠지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 열심히 헌신도 하는데 나에게 닥쳐지는 일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5만 가지 일들이 교차를 해요. 그 교차를 할 때 우리는 눈을 드셔서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곁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 그렇다면 분명히 내 곁에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곁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위로해 주실 것이다. 어떻게 위로해 주시느냐? 담대하라.
마음에 여러 가지의 교차가 일어날 때에 우리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담대합니다. 그러면 바울 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계셔서 바울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하여서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죠? 에이, 눈으로 안 봐요. 내 마음속에는 그냥 번잡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지어다. 믿지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21장만 보더라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제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을 묶고 하는 말이 만약에 이 주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것이다라는 사실까지 아가보 선지자는 예언을 했어요. 이러한 말을 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던 많은 주의 제자들, 많은 이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에 대하여서 반대를 한 거죠. 올라가지 말아라. 올라가면 죽는다. 결박당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느냐? 그것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메인바 되어질 때. 여러분,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나를 메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메인바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나에게 고충이 있고 내가 비록 예루살렘에 올라가 결박을 당하고 죽음의 직전까지 죽음이 나를 노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가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 이렇게 이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뭐냐? 성령의 메인바 되어야 한다. 성령의 메인바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간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 2016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메인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성령의 메인바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워하는 거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건강할 때는 내가 빨리 죽어야지. 아프면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죠? 죽음의 직전에 딱 다다르면 사람은 다 살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상황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 뭡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서. 그런데 이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이것은 뭘 의미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신앙의 터는 결코 흔들릴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는 이 비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라고 확고한 마음을 가진 것은 성령의 메인바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비전을 가졌던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이 모습,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이룸에 있어서는 인간의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6년도에는 주여 나를 붙드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메어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전은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고, 교회의 비전이 내 가정의 비전이고, 교회의 비전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능히 위로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로 내 마음속에 번잡하고 내 마음이 힘든 것처럼 바울의 마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위로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해 보시며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실 뿐 아니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디모데후서 4장 17절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듣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이제 음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1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이제 당을 지었어요. 무리를 만들어서 맹세하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까지 음식도 먹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시공을 전에 단식 투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기까지? 바울을 죽이기까지. 근데 그 숫자가 몇 명이에요? 40명. 13절 말씀해 보시면 40명이라는 숫자가 유대인 중에서 딱 결성을 하고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다 먹지 말자.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결단을 해버린 겁니까?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을 안 죽이고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을 죽여야지만 우리가 살겠다는 의미로 우리가 밥 먹지 말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길은 바울을 죽이는 길이고 우리가 죽는 길은 바울을 죽이지 못한 것이다. 이 의미가 바로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말자. 이렇게 결성을 했어요. 이 결성을 하고 난 다음에 14절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갔어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절대로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 40명이 결탁한 이 40명들이 어떻게 음모를 꾸미냐면 천부장에게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회에서 다시 한번 바울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의논합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울을 데리고 오는 순간 우리는 바울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15절의 내용입니다.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죽이기 위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을 때에 마치 그 음모를 누가 들었어요? 바울의 생질이 혈통이죠. 누굴 거라고 생각해요? 보니까 이 바울의 생질은 누나와 조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바울의 조카였던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듣고 어디로 뛰어들어갔어요? 안토니오 요새 영내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거기에 수감되어 있잖아요.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렸어요. 유대의
40명이 결탁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성준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딱 전하니까 바울이 한 백부장을 불렀습니다. 한 백부장을 불러서 이 청년을 누구에게로 데려다 주라래? 천부장에게 데려다 주십시오. 자, 천부장에게 데려다 주면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 누구예요? 이 백부장의 인도를 받아서 천부장에게로 갔습니다. 이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 청년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천부장께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천부장이 이 청년의 손을 잡고 따라가서 물었습니다. 나에게 할 말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에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하여 내일 데려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일 데려올 때 천부장이 딱 생각해서 데려오게 되면 누구를 죽일 것이다? 바울을 죽일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아직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천부장의 반응을 보십시오. 22절. 이 천부장의 반응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청년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경계하면서 말하기를 이러한 일을 나에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천부장이 누구를 불렀어요? 백부장을 불렀습니다. 이 백부장 둘을 불러서 하는 말이 밤 제3시 그러니까 9시입니다. 이 9시에 가이사랴에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자, 군사를 준비하고 이 군사를 준비하고 2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천부장이 이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쓴 내용이 24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자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누구죠? 지금 천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제 편지가 시작되죠. 자, 편지를 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요? 27절에 바울, 사도 바울.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은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27절 말씀에 보시면 지금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 그러니까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한 내용을 보면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예? 사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로 이야기하고? 사실적으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거짓말을 가미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가미하고 있어요. 왜 거짓말을 가미하고 있냐면 우리가 27절 말씀에 보면 자, 이 27절에서 말하는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천부장은요, 사도행전 21장 33절과 22장 44절 말씀을 보면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결박하고 쇠사슬로 감금을 했잖아요. 이 감금을 하고 나서 연맹 안토니오 요새에 데리고 들어와서 채찍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2장 26절로 2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내가 로마의 시민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신은 로마의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바울은 나면서도 로마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래서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이 벨릭스는 루시아는 이 천부장 루시아는 뭐라 그래요? 자기가 들어서 알고 있다고 거짓말을 딱 가면. 그럼 여기서 왜 거짓말을 가면 것 같아요? 왜 여기에서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벨릭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정말 이렇게 딱 거짓말을 쓰냐면 그만큼 난 뛰어난 존재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 줄 알고 이미 내가 그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그러니까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짓이지요. 뭘 통해서? 거짓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천부장은 지금 벨릭스에게, 총독 벨릭스에게 이 자신을 합리화시켜서 자신이 이 총독 벨릭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내 자신이 거짓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지는 않은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뭘 가지고 포장을 해? 거짓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쌀 때 포장은 진짜 아름다운데 딱 뜯어보니까 알맹이는 문제예요. 별로. 그래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해요? 편칠한 담이요. 겉은 깨끗하잖아요. 새 것처럼 보이고 내부에는 위선이 가득하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지금 마치 그러한 모습처럼 천부장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에게 거짓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천부장 루시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8절,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자 하여서, 누가? 천부장이 알고자 하여서 공회로 데리고 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고발,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고 한 가지도 줄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 지금 이 천부장이 봤을 때 바울이 이 편지대로 한다면 바울의 무죄가 입증되는 거예요. 무죄가 입증되면 바울을 놔줘야 돼요? 여전히 감금을 하고 있어야 돼요? 놔줘야 맞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부장은 놔두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놔두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유대인들의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대로 놔둬버리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반발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반발, 무죄가 입증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을 놔줘야 맞거든요. 이 편지대로 이야기하면. 근데 더 무서워한 것은 유대인들의 반발 때문에 놔주지 않았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이 천부장은 총독 벨릭스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한 거죠. 편지의 내용에 의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얼른 봐서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천부장이 바울을 놔주지 않고 총독 벨릭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려고 하는 이 내용을 볼 때에 참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왜 이럴 수 있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었다. 왜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바울에게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